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위대하신 왕,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곤중의 것에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것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것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오늘 4월 17일 위기의 때 예수님을 만나는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축복의 언어들로 함께 이 시간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잠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며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모여있는 곳곳마다 당신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와 같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다시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전도를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목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너무 좀 단순 비교라서 좀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낳는 게 힘든가요? 키우는 게 힘든가요? 물어볼 때 물론 낳는 것도 굉장한 수고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들은 훨씬 더 다양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대답하곤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양의 사명을 나중에 말씀하신 이유는 이젠 드디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할 때, 내가 당당하고 내가 능력 있음을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주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를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이제 됐다고 말씀하세요. 사회에서는 자신감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비로소 부르시고 비로소 사용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보면 이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또한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은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순교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의 맥락은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순교의 영광의 자리까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로 들어가는 그 자리로 베드로가 가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개런티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현실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돕는 자로, 카운셀러로, 컨설턴트로, 그들의 멘토로, 그들의 인도자로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또 다른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에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개런티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능력과 큰 확신으로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을 오늘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여러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복음을 맡기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 이제는 내가 다 보여줬으니까 알아서 해, 열심히 해, 알겠지? 하고 주님은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들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50%, 90%, 99%를 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100%의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100% 그분에게 순종하고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최선 이상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는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에 전무하고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들도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되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고난을 받되 그 안에서도 마음에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능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담대한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된 헬라어 단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이나마이트는 터널을 뚫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폭발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는 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은 연약한 한 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죄에 붙들려 있던 한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인생의 또 다른 스테이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를 집어넣는 것처럼. 그때 그 자동차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휘발유가 없다면, 그 자동차를 밀고 다녀야 된다면, 그 자동차를 들고 다녀야 된다면,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충만히 사라진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없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것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감당합니다. 충분히 감당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세상의 열매는 거둘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30분 기도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10분 기도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감옥에서도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시간을 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들은 기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성령을 의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들이 도저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운 것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는 오순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불안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불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도 역시 리더로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틀이나 기도하고 3일이나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 지금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 먼저 시작하면 안 되는가?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성령을 구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곳에 있던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붙들기 위해서 부르짖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거대한 손으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그들을 바꿉니다. 아,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만 지금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성령께 뒤덮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채우셨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까지 성령께서 장악하셨습니다.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성령과 함께 자신들의 삶을 시작해 갑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은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에요. 성령들의 행전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고난을 받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들이 순교를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압니다. 내가 자기가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는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나의 지식으로만 지금 내가 버텨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때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행동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결정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던 베드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만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집에 베드로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는 그 하나의 대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매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결정을 할 때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뜻을 교회가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나중에 베드로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킬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굴했고 때로는 도망쳤던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가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왕들과 권력자들을 만나도 그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했고 그는 여유로웠고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위로를 전달하면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해 줍니다. 그는 로마까지 가고 열방을 향해서 갑니다. 그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그는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세대가 순교의 거대한 파도를 만날 때 베드로는 가장 앞에서 가장 극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어가면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바로 그 중심에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그 일은 그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 항상 욱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무 경솔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그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요 베드로가 했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처럼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시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불가능한, 불완전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무능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기에 내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유혹에 약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마다 성령의 충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모르겠다고 가끔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살고 있는데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성령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성령이 아니시고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할 수 있으시거든 여러분 딜을 하면서, 주님을 떠보면서 내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낫겠습니다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우리가 두 손을 들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시라면 나는 이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라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라면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성령의 전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이 성령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나의 매일의 삶이 성령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일평생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요, 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도,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도,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 모든 일에도 성령께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은 능력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능력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내가 확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높아진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 날마다 나의 삶이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 의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디나미스, 그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원하면서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베드로에게 부으셨던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앞에 납작 엎드리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흘러넘치는 당신의 임재로 채워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하루하루 당신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지만 성령을 부분적으로 구하고 성령을 나를 도와주는 보조자로 구하고 성령을 내가 필요할 때만 구했던 우리의 교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 앞에 나아가며 새벽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성령 안에 살고 성령으로 공부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주를 섬기며 성령으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고 가슴마다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의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충만을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단지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크신 능력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날마다 그 능력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의 삶의 성령을 날마다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놀라운 성령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부으시되 하나님 당신의 디나미스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격이 성령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모든 곳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의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사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신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성스럽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붙으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삶의 매일의 매 순간이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것이오니 성령만 나를 채워주시고 성령만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만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만 내 삶을